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어요? 이 기도에 대한 주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쉽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쉬워요. 감사하라고.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저번에 이제 침례에 대해서 10회를 제가 했고요. 다 시리즈예요. 그렇다고 침례라고 해서 침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침례가 주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함께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왜냐하면 침례 자체가 쉽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분도 10회 시리즈입니다. 그 첫 시간이에요. 기도는 너무 좋은 것이다. 또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있어요. 10회 동안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틈틈이 그렇게 합니다. 이 주제는 어려운 게 아니다. 문제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까? 실천해요. 계속 이어서 기도는 너무 좋은 것인데 열렬한 기도의 소리에 누가? 사탄이 뜬다. 뭐든지 열렬한 게 좋아요.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혹시 잘못된 열심이라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방향만 딱 바꿔줘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한 그거를 방향만 딱 틀어주니까 엄청난 이방의 사도가 되잖아요. 근데 열심도 안 하고 미천하면 방향을 아무리 바꿔놔도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해요. 사단은 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아끼냐 빼냐 이 영적 대쟁투에서 말이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것인가? 사단은 영혼이 자기 수하에 두고 멸망시킬 것인가? 그 두 개의 싸움이에요. 그게 가장 가까운 일선의 전쟁터는 내 마음이고 크게 보면 우리 모든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혼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사단은 그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신경 안 써요. 저 교회 전 가운데 보면 눈앞에 교회 문 앞에서 사단이 코를 골고 차고 있다고 해요. 영혼에 대한 그게 없어요. 영혼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그만두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주신다. 사단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가 뜬다. 78세 된 최기성 씨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아예 성경 성자도 못 꺼내게. 부인은 또 좋은 감화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좀 나갔으면 하는데 절대 안 돼.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 그 부인도 말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본처는 한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렇지 않았는데 알아내요. 고집이 엄청 세요. 고집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고집을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야 돼요. 좋은 고집을 가져야 돼요. 나쁜 고집이면 편견에 살아가는 고집이 문제죠. 옳은 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분은 말씀을 보고 싶은데 이분은 노. 그래서 틈틈이 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 따로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 할머니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 이 할머니도 간절해. 이걸 깨닫고 났어. 그 영감님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의 한 달쯤 됐나요? 머리가 자꾸 아팠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뇌암이 사학이야, 사학. 그걸 모르고 있었어. 아프면 자꾸 진통돼. 그래도 뭐 살아봐야지 몇 달 못 살아. 그런데 엄청나게 통증이 심한 거예요. 나중에 뭐 한 달 좀 다 나가는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 머리에 있고 머리 심하니까. 그래서 이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 포항의 해변가에 가면 댕댕이 덩굴이 많아요. 댕댕이 덩굴 아세요? 댕댕이 덩굴. 줄이 이렇게 돼가 열매도 맺히고 잎이 하는 거예요. 그 댕댕이 덩굴을 제가 막 채집해가지고 몇 가지 하고 그거를 끓여서 물로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 달에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시는 거예요. 이 통증이 없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 성경 그때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 듣고 싶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듣고 싶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통증이 엄청 심하면서 양쪽에 청각경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본인이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줄 봐야지. 근데 할아버지가 눈도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못 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자고 그 할아버지 병실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주여, 어쩌면 오늘의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여요. 지금 통증은 잊었지만 댕댕이 덩굴은 몰핀보다 강한 만큼 진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길을 길을. 근데 기도가 딱 끝났는데요. 귀가 이상하대. 갑자기 귀가 높은 산 올라가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높은 데 올라가면 압력 때문에 귀가 뭉뭉한 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하니까 또 들린대. 네. 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명순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자녀들 때문에 죽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시금을 준비해버리고 내가 발견했을 때는 머리고 얼굴이 하얗게 찬 거예요. 검은 눈 적도 없어요. 그런 죽기 직전에 할머니를 만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허벅지가 처음 썩어서 벌레가 가득한 거. 한번 제가 간증히 했죠.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결혼한 집사님이 갖다 놓은 그 옥화솜으로 만든 이불 한 채 가서 탁 깔아주고 우리 어머니 속옷을 갖다 입혀줘. 그런 분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한 20분을 서울 기도를 하는데 그걸 들었어.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 그리고 내가 온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가 장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이 할아버지가 두 번째. 이분은 그렇게 거절하던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핵심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듣고 싶어. 근데 듣고 싶어. 귀가 안 듣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영혼에 대한 문제는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의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저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혼수하고 며칠 안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침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게요? 병실에서 뭐가 있습니까? 병실에 이렇게 덮어놓은
그 침대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걸 허락 없이 가서 물에다 빨아갖고 그걸 탁 올려놓고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다 덮어놓고 침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 할머니 기도, 그 남편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 본인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금방 이 진리를 알게 되지만 함께 그렇게 하자고 온전한 심령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이 즉시 그렇게 온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열렬한 기도에 사단이 떴다. 뭐 어린아이가 해도 떠요. 확신에 넘치는 기도를 드리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이에요? 어떤 분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주는 달라요.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로 말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이 공정적인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주는 주인 줄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의 성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뭐 주님도 주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분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주 이름을 대면 주의 나쁜 것 좋은 게 다 그게 모든 이미지와 전부가 다 들어있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고 깨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는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죽이고 싶도록 미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퉁퉁 부어가 있어 드렸을 때 마음이 비었거든. 몸이 퉁퉁 부었던 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부었던 게 싹 없어집니다. 그 우리 하면서 처음에는 그분 망하게 해두려고 했지만 하면서 바뀌어집니다. 하면서. 누구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진짜 용서하게 되는 거죠. 자,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대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대가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대의 구주를 영화롭게 하라.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구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아멘. 참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물도 못 마시고 소변 대변은 더구나 정신도 부탁한다. 2달째.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을에서 상조회에서 미리 장례를 준비하고 친척들은 수의를 갖다가 꾸미고 있었어요. 수의를 다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신라 같은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가장 싫어했던 교회를 갔어요. 면 소재지를 딱 들어가면 입구에 감리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주일에 가다 보면 종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교회가 어떻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를 제일 싫어했어요. 맹목으로 생각했어요. 그 제가 뭐라고 불렀나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교회를 갔다가 평일이라 문이 잠겨있거든. 그 뒤 나와가지고 간 곳이 전에 약을 지었던 한약국이에요. 그분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우리 나경강 신행선 했을 때 로고를
우상을 그려준 거예요. 삼육대학교 미술 선생님 교수신. 근데 그분이 물도 못 마시고 의식도 없는데 머리 죽였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예요. 알고 보니까. 종이 한 장을 가져오면 종이 한 장. 그 종이에는 뭐가 있나 하면 성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성화 있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내용이 성경에 대한 거야. 그 내용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겠다고 하는. 그 글자가 적혀 있는 성화. 그래서 어머니 이걸 왜 가져왔습니까? 이거 서양 귀신이라고. 그리고 소 죽을 끓이는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다 타버렸어. 여기서 끝났으면 못 돌아왔을 텐데. 그 다음날 말이죠. 이걸 주신 분하고 몇 분, 5분이 자전거를 타고 시골이 되는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시골에. 해가 질 쯤에. 근데 그때가 오후 한 4시죠? 금요일이에요. 그 시골길을 와가지고 의식도 없는 누워있는 아버지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지. 이거 엄청 싫었어요. 저 서양 귀신 믿는 사람들하고 기도를 해야 되나? 저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유교의 학자고 남사고 이러면 조선 중종 때 가장 탁월했던 천문지리 역학 쪽에 학자. 지금도 동양의 연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직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집에서 한다는데 남이 와서 하는데 아들이 안 할 수가 있나. 싫었지만 그렇게 싫은 이유가 우리 마을에 한 100가구가 조금 넘는데 105가구가 그랬는데 그 중에 101가구가 전부 같은 성이에요. 남가들 집성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기독교예요. 저는 그 사람인데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봤어요. 그분이 여호와 증인교회예요. 태극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해요. 군에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가가지고 거부해서 감옥을 살다 왔어요. 부모의 생신은 일체 없어요. 마을에 같은 성씨들이 제사가 있거나 뭐 하면 일절 오지도 않아요. 오는 건 뭐, 그 다음에 어디 뭐 산소가 돌아가서 가도 절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음식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믿는 유교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쁜 거야. 유교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효예요. 효 사상.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를 하고 친구 간의 신의를 가지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근본적인 것도 없으니 이게 뭐야 이게. 경상도사님이 말이잖아. 호로 새끼라고. 호로 뭐라고요? 호로 새끼라고. 호로가 뭐예요? 호랑이 새끼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 새끼는요. 새끼를 낳았는데 숫놈이 있으면 숫호랑이가 호랑이 다 죽여버려요. 왜 죽일까요? 호랑이 영역이 거의 200km입니다. 특히 한국산 호랑이가 200km 영역이에요. 영역 자체가. 그 영역 안에 다른 숫놈을 허용을 안 해. 근데 그 새끼가 자라가지고 누굴 싸워요? 아버지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새끼를 호로 새끼라. 새끼란 말은 알죠? 무슨 말인지. 촌수로 보면 내가 좀 위야. 그럼 나이는 많아.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아예 안 좋은 감정을 가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걸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좋게 볼 수 있나요? 그래 다 죽는 거지.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있나? 아버지 왜 산다는데 돌아가신 지경이는 아버지. 어머니는 그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갔다 왔는데 지금 장례 준비를 한쪽에 하고 행여까지 꺼내다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야, 바로 우리 이웃이 말이죠. 제일인 교인이야. 교회를 다 10년이 넘어. 한 번도 저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나가보라 한 적도 없고 와서 기도해 준 적이 없어. 나중에 참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해? 그 욕을 해. 하다가 말고 써서 읽는가?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입만 움직이고 있어. 눈 다 감고 있고. 내가 다시 감았지. 하고 나니까 아멘 하니 끝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서양 귀신은 참 말도 잘한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좀 연세 있는 장모님이 내일 토요일인데 우리 어머니는 뭐 그런 거죠. 토요일인데 교회를 한번 와보라.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한번 와보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학교를 가지 말고 이 동생들이 서행에 있다 남자야. 아들만 누워있거든. 자리를 절대 비우지 말고 아버지 옆에서 혹시나 의식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잘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치. 죽기 전에 잠깐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그 윤이 뭔지 알아?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 부탁을 해서 저 위에 동네 가서 그 여호와 정인교회 그분이 집안 낮에 그분에게 옆에서 밭을 좀 갈아달라요. 왜? 아니 이제 봄에 감자 씨앗은 눈을 다 솎아놨거든요. 감자를 그냥 심는 게 아니고 눈을 솎아서 심어요. 그러면 눈이 아닌 걸 먹고 씨앗을 심어야 돼. 근데 이걸 솎아놨는데 빨리 안 하면 말라 비틀어서 뭐 씨앗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빨리 심어야 돼. 근데 그때 앞에 큰 밭이 오전 내내 갈아야 돼요. 큰 밭이에요. 근데 거기다 심어야 되는데 밭을 갈 수 있어야지. 내가 전기가 내보다 더 큰데 내보다 더 큰데 어떻게 제가 서로 전기를 갈아 밭을.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온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갔어요, 교회로. 저는 아버지 옆에서 동생들 데리고 어두컴컴한 방에 옛날 시골 방 있잖아요. 그 앉아가고 의식 들어오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 아버지 앞에 한 20-30분 있으니까 쥐가 나 죽겠어. 하다 안 되면 웃으면 좋다고 나가요. 저 내가가 말이죠. 새끼 줄을 묶어가지고 공을 만들어가지고 신나게 차고 노는데 노는 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어머님이 차고 있으면 나라 이거 막 뛰어오는 거야. 문 오신다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워 있었거든. 그 가서 딱 앉아있었어. 어머니가 오시는 거. 아버지부터 딱 보니까 안 돌아가셨거든. 그러고 왜 아저씨가 어디 오셨나? 바깥로 오신 아저씨가. 근데 나가 뭐냐고. 바깥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급히 뛰어오냐라고 밭을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도 볼 시간도 없었어. 그 첫 마디에 이 어머니 말에 불순종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났는데 갑자기 구세주 같은 음성이 들렸어. 안 왔다. 누가 그랬게? 무엇이 묻든 아버지가요. 안 왔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 밭을 누가 갈아놨나 거예요. 내가 갈았어. 내가 갈았어 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 앉는 거예요. 물도 못 드시고 밥도 안 드시고 2달을 누워 있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밭을 갈아요? 여러분 쟁기 잡고 소 가지고 밭 가르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막 힘든 거예요. 다리 힘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실험 선수긴 했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야. 실험 선수라도 뭐 군에서 해가지고 소 한 마리 타면 말이죠. 소가 우리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오기 전에 다 저기 다 있어. 친구들 다 막. 그래 2달 만에 어떻게 그러십니까? 의식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 밭을 다 가는 이걸 또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뛰어노원이라고 몰랐는데 바로 이웃집이에요. 이분들 놓고 이상하는 거. 괜찮네 일어났네. 야 이거 기적이다. 그 사람들은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다 갈아보시고. 그 시작한 시간이 어머님이 교회에 가서 온 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예배 첫 시간에 기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다음 주에 해라. 그리고 온 교인들이 15리에 떨어진 봉평리에 경북 봉평이에요. 강원도 봉평이 아니고 경북 봉평리에는 신라 봉평도 있죠. 그게 우리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15리 떨어져 있는 봉평리에 남혜원이라는 사람을 기도하자. 그래서 전 교인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기도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무슨 기도를 했냐? 물 떠놓고 이 기도만 했지 처음으로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나 물어봤더니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 방식대로 내 남편만 살려줬어. 피아노 소리가 날 때까지 내 남편만 살려줘도 했대요. 그런데 15리 떨어진 그곳에 그 시간에 9시 반에 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밭을 가기 시작한 시간에 아멘.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멘? 아멘. 내가 신앙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얼마나 신앙이 믿음이 좋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없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겠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여기도 쉽죠. 여기도 힘들면 누가 119를 찾아요. 누가 119. 누가 119는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 119도 같은 말이에요. 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그 오시는 사람들에게 뜸을 해주는 뜸 파트를 만났어요. 늘 그 봉사를 했어요. 경로당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 봉사하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니 안 못 마시도록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앉혀가지고 안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재림의 날에 만나자. 아멘. 그 아버지 그 말씀을 제가 비에다 새기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비슷하게 재림의 날에 만나자 해놨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 동해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당뇨가 너무 심해요. 500까지 와. 중풍도 막 와요. 그분이 와서 저희도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하느라고 그래 올라가니까 재림의 날에 만나자. 그걸 보고 무덤에 뒷 보면 지나간 과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미래에 대한 거야. 희망이 있잖아. 그걸 보고는 성경을 배워 이분이 또 침대를 받았어요. 아멘. 구하면 된다. 할 수 있죠? 아멘. 자, 시대를 분별하고 영혼 구원의 능력을 위하여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에 대한 밝은 개념과
영혼 구원을 위한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멘. 저는 과거에 여기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요. 반드시 금요일날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데는 교회를 동시에 두 곳을 개척해가지고 두 곳을 운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전에는 이쪽에, 오후는 저쪽에 가야 돼요. 예, 엄청 그렇게 7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두 곳을 동시에, 두 곳을 동시에 이제 작은 목회를 했어요. 또 하다가 다른 데 맡기면 안 돼. 내가 하든 내가 해야 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또 빠져버리고 부지부지 돼. 그래서 자꾸 내가 자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도 거의 한 3, 40명, 이쪽에 6, 70명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어요. 그간에 예언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금요일날 돌아가야 되냐 하면 개척지에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게 아니고 교인들은 한 교회 한 거의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걸 데리고 나가면 그 교회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북의 그런 곳이 무교 지역이 무교 우리 교회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5개 군이에요. 그 5개 군을 내가 개척하려고 하필로부터 내가 그렇게 책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 가서 이제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구도자들이 또 교인이 됐다 하더라도 연수가 다 1년, 2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나 서로 같이 읽으라 하고 기도하라 하고 오면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은 내가 해야 되니까 반드시 금요일은 내가 복귀를 해야 돼. 근데 출장을 다 갔다가 여러분 여기 나오면 강원랜드에 가면 사북이죠. 그 사북 위가 고환이에요. 고환 사북이 붙어 있잖아요. 그 고환에서 넘어가야 될 큰 죄가 하나 있어요. 그 죄 이름이 두문동죄예요. 두문동죄. 이제 그 문제가 거기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여러분이 만항제 갔을 때 여기에요. 한백산은 만항제. 가보셨죠? 네. 만항제. 그 두문동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꼬불꼬불한 거 있죠? 저게 둔동길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가 생겼나 하면 터널이 생겨요. 터널이. 두 개가 생겼어요. 가는 거, 오는 거. 터널 2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리로 안 가요. 제가 전번에 성집사님과 함께 한번 가보자 하고 내가 갔던 그 흔적을 더듬어 봤어요. 거기 있어 그대로. 자, 그런데요. 이걸 좀 확대하면 이런 길이에요. 그 꼬불꼬불한 길이 이쪽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왜 둔동이냐? 고려가 망할 때 고려 왕족들이 마지막 피난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성계가 이 방언을 보내가지고 여기 숨어있는 두문불출하고 숨어있는 그들을 불사르고 죽였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두문불출이란 말이 그거예요. 두문동. 근데 여기 꼬불꼬불한데 여기를 와서 쭉 오면 여기 정상이에요. 정상을 지나서 한 요 정도 제가 표시해놨어요. 여기가 두문동제인데요. 높이가 1298m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제예요. 1298m. 자,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비석이 써 있어요. 백두대간 둔동제 해발 1268m. 줄였어요. 98m인데 이 도로 공사를 2차선을 하면서 깎았어요. 1268m가 됐어요. 제가 할 때는 1298m에 재었어요. 이 재를요, 지금은 사람들이 겨울에 이거 타고 있어요. 위에. 지금은 차가 2차선인데 옛날엔 조금 차 한 대 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곳입니다. 겨울에 보면 이래요. 이거는 이제 저 고한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쭉 올라가서 여기 지나가지고 죽었잖아요. 딱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눈물이 싹 좋은 거예요. 많이 안 왔어요. 뭐 정도? 조금밖에 안 왔어요.
이쪽 모톤 그 탁차를 끌고 올라오는데 잘 올라왔어.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차가 휘청휘청거려요. 어두컴컴한데. 근데 저 헤드라이트 밑에 보니까 길이 없어졌어요. 다 올라왔는데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정상에서 한 조금 앞에 보니까 몇 메터 안 돼요. 정상에서 얼마 안 되는 그 부분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아, 큰일 났어. 도로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개 도로를 하면 눈이 그전에 온 눈들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 길을 다 덮어갖고요 이렇게 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고 산이야.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어. 여기를 차가 갈 수가 없어. 사람도 힘들어요. 이게 미끄러워서. 이거 얼어 있잖아요. 1998년도 얼마나 추워요. 내가 바깥에 내려가니까 완전히 기침이지. 완전히 코가 막을 만큼 추운데. 근데 여기를 차가 어떻게 지나가요? 전복돼 버리지. 쭉 안으로 당 떨어지고. 큰일 났어요. 그게 긴 자리가 아니에요. 한 20m 정도. 얼마 안 돼. 근데 그 자리를 못 가요. 그럼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를 돌려야지. 못 돌려요. 길이 차 한 대 겨우 가는, 차를 비키는 곳은 저 앞에 내려가야 됐어. 돌릴 차가 없어. 성역처럼 아니고, 트럭에다가. 이게 뭐, 4륜도 아니고, 2륜인데요. 4륜이 아닌 차들은요, 힘못 써. 약간만 이렇게 하면 못 가요. 큰일 났지. 근데 문제는 그 길이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지도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 샤북으로 해서 평창으로 해서 저기 대관령 넘어가지고 강릉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도착 못해요. 안 그러면 기차를 타고 저 동해까지 가면 차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포기하든지. 그래서 걸어서 내려가가지고 저 공안에서 뭐 차를 가져와서 뭐 다시 해가지고 뒤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는 반드시 가야 돼요. 금요일이거든.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지. 내가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차를 기아를 넣어놓고 밑에 내렸어. 어이구, 바람이 쇠쳐있고. 보니까 그 다 얼어버린 그 위에 새벽에 온 눈이 살짝 왔는데 그 눈이 와놓으니까 이 얼음이 얼마나 미끄러지고 눈이 위에 살짝 있으니까. 두꺼운 것도 아니야. 이 정도. 그 더 미끄럽죠. 사람도 그 기분. 그 얼음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큼큼한 하늘을 향해서 제가 왜 이 얼음 덩어리 위에서 주님께 기도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공부한 사람 중에 3사람이 토요일날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기로 했어요. 3분이. 근데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돼. 왔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 주님, 제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약 주님이 저를 안 도와주신다면 저는 저 아래 차와 함께 시체로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시체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저는 주님 뜻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오기로 약속한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저를 이 길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아래를 보니 기도가 실현나요? 정말 이게 통과 안 돼. 차가 구르면 저 아래서 이제 몇가 차가 와도 근처 올리고 비장하게 기도를 이게 어쩌면 마지막
순교가 될 수도 있겠다. 그 누가 이해하겠어요? 남동이가 순교했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냥 교통사고 났다 이거지. 그래도 좋아. 기도를 다 하고 차에 앉아서라. 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무리 계속 이건 차가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일단 기아를 넣었어. 그리고 운전을 하고 눈을 바로 떼야 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까먹어버렸어요. 눈을 까버려. 제가 옛날에 상촌이라고 하고 저 기린면 인제 거기서 전부 물이 다 덮여있는 그곳에 차를 강가에 대놨다가 물이 다 덮인 그 길을 갈 때 말이죠. 길이 안 보여요. 전부 항통물이. 길이 없어졌어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 밤에 내려와. 그때도 제가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나는 저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는데 핸들이 안 꺾이는 거예요. 내가 기껏해도 안 돼요. 억센 누군가가 이 핸들을 잡고 있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한 대로 안 가. 결국에는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올라왔어. 머리가 큰 돌이 올라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고 했던 길로 갔으면 낭 떨어지고 물에 다 쓸려갔지. 그때 그 운전대를 누가 잡았을까? 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아도 이 운전대를 누가 해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눈을 감았어. 눈 뜨고 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눈 감았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어를 넣고 클러치 발을 뗐는데 눈길이 뭐 팽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차가 그렇게 했는데 조용한 거야. 아무 소리도 없어. 갑자기 소리도 안 들려. 근데 신호이 꺼졌는 건지 갑자기 너무 조용해가지고 눈을 떴어. 이렇게 보니까 산이 가는 거예요. 산. 차가 가는 게 아니고 뭐가 가요? 진짜 산이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쫙 가면 조용히 가면 뭐가 가요?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간다고. 그런 느낌. 그리고 마치 내가 솜털 위에 있는 그 구름 솜털 위에 있는 기분. 편안한 기분. 야, 나는 그 위험한 순간이 그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 그 편안한 느낌으로 보이는 산이 가는 거예요. 신났어요.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거기에 도취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뭐가 뜨락하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지나온 거야. 이런 자리를 차가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냥 신기한 일 아니야? 차 소리도 안 들리고 그 편안하게 그 위험한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게 솜털 위로 내가 걸어간 느낌. 그 뜰거든해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보니까 지나온 거야.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내려갔습니다. 딱 보니까 20m. 분명히 지나고 그때 휴대폰 있으면 지가 나야 되는 거예요.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할 거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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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것만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지나온 자리를 다시 한번 딱 보니까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이게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서 서서히 밝아지는데 내가 지나온 자리에 자동차 바퀴가 총 6개인데 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지나온 거예요? 이게 놀라다가 싹 들어다가 싹 이렇게 놔두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지나왔어. 그래서 내려오면서 저 이제 태백 쪽으로 동쪽으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데 눈꽃이 새벽에 왔는 그 눈들이 나무에 눈꽃이 펴가지고 그 아름다운 강릉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내려오는데 그 아래 내려오니까 초소가 있잖아. 어디서 왔냐? 고안서 왔다니까. 참 못 오는데? 저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줘서 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주여. 정말이라고. 그럼 자기가 집 차려가지고 쭉 갔다 오더만 왔어. 이 사람 거짓말이야. 왜? 자국이 없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쪽 초소에서 내가 일찍 오는 바람에 누가 그걸 하지 않았는 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차단하고 있었는데 못 가 겨울에 못 가도록 차단을 했다.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도 모르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참 올라오면서 정상까지 올 때 이제 마음 났다. 충분히 가겠네. 근데 웬걸 정상 다 올라와서 가는 그 맡겼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즉각 응답하십니다. 말씀에서 약속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뭐냐면 자기 약속이에요. 이 배지수파라고 하는데 내가 뭐 써도 되죠? 내가 한 3번 받았어요. 자기 금액을 씁니다. 음이 아니에요. 수표예요. 수표는 바로 언제든지 주십시오.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했나?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할 주제를 제공해 준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든 다 보정 수표이다. 아멘. 보정 수표. 우리 약속은 보정 수표.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펴놓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는 시간이고 무한한 자원의 복은 하늘 창문을 여는 열쇠고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매일 아침 첫째로 할 일이다. 영적 육체적으로 힘이 된다. 하지 않으면 실수가 불행을 유발하고 기도와 말씀 연구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꾸준하고 열렬하고 확신 있게 기도를 드려 예수님 앞에서 사단의 모든 군대를 떨게 한다. 시대를 분별하고 영혼권의 능력을 있게 한다.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늘 수표가 된다. 아멘. 아멘. 기도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기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으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께서 좋지 않은 몸이 안 좋은 환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말 못하는 고민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님은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 응답한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분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듣고 보고 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고난을 받을 때 고통 속에 고역을 할 때 말이죠. 모세 앞에 나타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다. 아멘. 그래서 적과 불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안다는 말을 경험한다.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자식이 되게 아플 때 말이죠. 엄마의 마음이 함께 아픈 것 같죠. 마음. 그런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시고 그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그분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껴서 기도하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기도. 오늘 배운 것처럼 이러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 모든 걸 심령을 드시 들으시고 보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령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하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중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